9절 말씀 보니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세 가지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걸 분명히 그의 편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따냅시다. 전혀 그 반대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됐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착한 삶이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선을 행하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지금 공의를 행하는 근거도 예수님이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나보다 더 의로운 일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 진실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삶의 덕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거는 뒤바꾸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먼저 빛된 삶의 방법, 착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착하다는 건 선하다는 거죠, 그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경에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매우 특징적인 성품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이제 평택대학교 이제 종강했거든요. 기말고사를 어제 보는데, 물론 한 학기 동안 제가 일반 대학 학생들을 만나면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많이 좀 비교도 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모여 앉아 있는 20대 청년들하고 예배당 한 번도 안 가본 청년들하고 대상이 다르잖아요. 제가 쓰는 말이 얼마나 많이 종교화되어 있는가, 이건 한 학기 동안 아주 많이 도전도 받았는데요. 28명 중에 20명이 안 믿는 친구고 8명이 그래도 교회는 좀 가본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보면서 문제를 이제 내주고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거기 써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답안지 그때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뭐 들을 리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과 관계없는 글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정말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지만 관심 있게 대해주시고 세세히 챙겨주시는 교수님의 따뜻함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독교 언어로 한 말씀 올리자면 제가 교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아요, 그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교회에 꼭 나가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늘 가르쳐 주신 예수님,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읽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답안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답안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지막에 편지를 쓰라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믿으라면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갑갑했었지요.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이 답답한 사람만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민망하지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참 착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를 따라 지난 3년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교회에 나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 잘했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그 사람을 돌려놓을 때 우격다짐으로 절대 돌려놓을 수 없어요. 매를 대면, 호통을 치면 그때는 말을 듣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변화나 뉘우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그때 우리의 복음 전파가 진정성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의 삶을 보고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것 말고는 나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초청을 한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막 자기 욕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살면 그것만큼 배신감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또는 우리의 선의 근거가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때는 비로소 우리의 복음 전파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겠죠. 선하심은 우리 일상에서는 관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나와는 다른 것들을 참아내는 힘, 그런 게 관용이거든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나와는 다른 것들을 자꾸 배타시하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 수많은 경험만큼 다른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실 때, 그때 비로소 쉽게 패인 주름만큼 존경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다름이라는 거, 그거 참아내는 게 관용이면 그 관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착하시잖아요. 100번도 더 죽었어야 할 나를 아직까지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목을 비틀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관용하심으로 견뎌주시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신 거거든요. 저도 수업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일반 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선배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그럼 휴대폰 일단 다 빼서. 그래서 아니, 무슨 고등학교 수업입니까? 대학생들이 등록금도 비싼데 무슨 휴대폰을 빼서요. 그리고 제가 안 뺏었어요. 근데 왜 뺏으라고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조금 지루한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머리를 박고 휴대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수업 너네들하고 15번 16번 만날 텐데 나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오는데 너네는 왜 나를 무시하냐? 그건 앞에 가르치는 사람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혼을 내니까 또 애들이 또 울그락불그락하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엔 또 내가 미안해가지고요, 도넛 사갔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죠. 강의를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다 먹이고 또 점수 내기 전이니까 뭐 이렇게 글 써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름 또는 미숙함,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능력이 관용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관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삶, 착한 거고요.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좀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길, 그게 하나님의 관용이고 하나님의 선함이십니다. 햇빛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은 낙관적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 선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면 그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나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고, 우리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들을 다 들으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안 되면 사랑해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진짜 착한 사람들 편지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저기 정정사님이 신방조사 때 굉장히 많이 챙기고 아들 딸 같아서 그렇게 했던 가족인데,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살았어요. 근데 한 이사 갔어요. 결혼하자마자 신앙생활 잘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사 가요 그래요. 예배는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죠. 한 5년 됐어요. 부부가 아이를 하나 안고 감사원금하고 편지를 써서 가지고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교회로 드렸습니다만 편지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장경현, 김은실 부부입니다. 저희를 기억하실런지요? 저희는 평택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목사님 생각을 하지, 자꾸 편지가 이렇죠. 근데 목사님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답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착한 분이셨고 오래 잊지 못할 좋은 분이셨습니다. 언제고 꼭 뵈러 가야지, 꼭 가야지 늘 그리웠으나 생활에 치이고 지치고 쫓기다 보니 많이 늦어졌군요.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뵐게요.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고 이 아이가 곧 돌이 됩니다. 아들이고 이름은 장서온이에요. 목사님은 교회 돌보시느라고 바쁘실 테니까 결코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점점점 찍었어요. 먼 길 절대로 오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점점점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6월 12일 생입니다. 목사님께서 꼭 서온이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 편지를 저한테 주면서 그 남자 그 만화 그 카툰 그 뭐죠, 그 디자이너거든요. 디자이너인데 저한테 이 편지를 주면서 막 울어요. 남자가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가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는 살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장서온 돌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은 주변에 잊고 지내기 쉬운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은혜로웠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착해질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묵상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받고 시작한 하루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런 사람 옆에는 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요? 의로움 그럽니다. 의로움. 선함이 하나님의 특징이라면, 가장 큰 성품이시라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바울의 편지에서 의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누가 좀 정의롭다라든지 누가 비교적 공의롭다, 공평하다 이런 차원의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로 행하는, 하나님과의 영통하는 자가 의로운 자. 성경은 이렇게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원칙들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는 충동이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이 들면 그 참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유혹과 어떤 충동들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순간에 한 번 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순간에 묻는 자가 의로운 자겠죠. 일 다 치르고 화낼 거 다 내고 죄 다 저지르고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것만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사단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붙들고 말씀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국동방송에서 아마 5월달까지 LA 지역에 설교 나가는 게 이제 끝났어요. 계약이.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LA 지역 화요일 아침에 나가거든요. 6시에. 그런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뭘 그걸 들었다는 사람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확인 좀 하자 그러니까 파일을 몇 개 보냈는데 극동방송 여기는 무슨 극동방송 LA 무슨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서정감리교 한명진 목사님 30분 동안 제가 설교를 거기서 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못 들으니까 그거 이제 안 하겠다. 그랬더니 7월 달부터는 아마 뭐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이 서울 FEBC 방송에서 극동방송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었는데 7월부터 아마 수요일 점심시간에 한 10분 정도 설교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마음 가운데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거는 제가 설교하는 걸 녹음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따로 녹음을 좀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뭐 이러면서 오늘 점심시간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10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10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걸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 왔던 그 송옥석 PD한테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날 제가 1년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할 설교 제목을 쭉 이제 뽑아야죠, 그죠? 내가 다시 써야 되니까 설교문을 그 가운데 처음 제가 설교할 제목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7월 첫 주 수요일 낮 12시 50분 뭐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예화를 하나 읽어드릴까요? 작년에 제자 훈련 룻반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는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한 달 전부터 나는 시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쭉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주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자존심 강한 우리 시어머님은 내 눈치를 보느라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하신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시어머님을 대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작년에 썼던 그 제자훈련 숙제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나 봐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멀쩡하게 잘 살던 시어머니가 자기는 막내인데 여기저기 모실 형제도 많은데 그거 안 모시고 자기 집에 와 산다니까, 그것도 한 달 살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쭉 같이 산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생각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불편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엄마는 얼마나 불편할까? 아들들 다 하나 두고 막내 아들 집에 와서 사는 그 시엄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멀쩡하게 살던 집 놔두고. 그런 게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비교적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런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에 들리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돈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자녀들의 문제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 통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말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의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세요. 의롭게 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물으라. 바로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의를 정의롭다, 공평하다라는 것으로 묻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공평한 처사입니까? 과연 당신의 한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이렇게 묻기를 여러분도 저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틀림이 없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주의로 곧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이 없이 공의를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고 메마른 눈으로 행하는 지적질. 바리새인들,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 뭘 좀 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의라는 명분을 가장한 영적 바리새인의 일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함이죠. 선함, 하나님의 선함 됐죠? 두 번째는 의로움,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의롭게. 동시에요, 빛의 자녀들의 세 번째 특징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말 그대로 감추임이 없는 겁니다. 그 뒤에는 다 진실함에 대한 얘기예요.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날 겁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뒤에 가서는 입에 담지 못할 하는 거, 그 진실한 거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툴툴거리는데 뒤에 가서 웃음 짓고 있는 것도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정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자제한다는 거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거는 다르죠. 의도적으로 얼굴을 감추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제가 그 월드비전 경기 남부 본부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8월 28일부터 그 월드비전하고 국민일보하고 함께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요. 하나의 미랄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1년에 6번 정도 목회자를 대동해서 그 아프리카에 가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 동부인도 지난 4월 달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면 잘 여쭤보려고요. 8월 28일에 저 가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올 텐데 그 월드비전에서 와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역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한 마을을 택하면 그 마을을 15년 동안 지원한다고 그래요. 15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갖게 된 노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은 그 마을을 조사합니다. 처음에는 막 있는 것대로 갖다 주고 우물도 막 있는 대로 파주고 학교를 줘줬더니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학교를 줘줬더니 애들이 학교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오나 가보니까 학교 올 시간에 물 풀어 가느라고 학교 올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조사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우물을 파줬더니 물은 먹게 됐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무슨 닭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니 물이 없어 닭을 못 키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지난 1950년대부터 그 66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5년 동안 한 마을을 살리는데 목적은 자립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네팔에, 필리핀에, 베트남에 참 복된 일고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슴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돈도 되고 마음도 쏟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복된 일을 하고 이제껏 큰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물론 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끝이 없다는 거냐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네팔 교회는 자립자치자전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끝나면요 그 다음에 또 바리바리 옷, 신발, 음식 싸 짊어지고 가서 또 풀어놓고 오고 우리는 만족감을 얻고 그 사람들은 옷을 얻고 계속 이런 패턴만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선교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받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갖다 줘도 고마운 것도 모르는데 자꾸 거기 쏟아붓기만 하면 뭐해요. 월드비전이 15년 동안 하는 이유는 5년 동안 그 마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은 열심히 돕는 겁니다. 각종 지금 60만 명이 후원자인데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 마을에 학교 세우고 우물 파주고 집 줘주고 자원봉사자들 가서 교육하고 병원 줘주고 그러면서 5년 동안 그 일을 해요. 나머지 5년의 표어는 굿바이 월드 비전이래요. 굿바이 월드 비전. 5년 동안 철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 15년 만에 그렇게 비루한 마을이 자기들이 자립하고 자치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을들과 교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우리나라가 월드비전에 속해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시작할 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지금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딱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참 복된 일을 많이 했어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게 다 근대 교육이나 근대 의료가 시작된 게 개신교 선교사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초기 개신교 선교에서 제가 우리 교회 100년사 책에도 썼습니다만 한 50년쯤 됐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하고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3대 지표가 자립, 자치, 자전이에요.
한국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가면서 세워질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미국 선교사들에 의존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져 가지 않겠다는 아주 굉장히 가열찬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려는 그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미국에 손 내밀고 아직도 우리가 유럽에 손 내밀고 그랬다면 이런 성장 맛보지 못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월드비전의 사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5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5년 동안 가서 일하고 act of mercy, 사랑을 행하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제도들을 좀 바꿔내고 말이죠. 그렇죠? 너무 조혼, 문화지만 문화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문화 가운데는 수정돼야 될 것도 있잖아요. 재산처럼 팔려가는 어린아이들, 또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마을을 세워내고 그리고 5년 동안 그들이 스스로 마을을 꾸려갈 수 있도록 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듣고 나서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돈 대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다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초청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사진도 다 찍고 5일 동안 뭐 기자가 취재하고 그런다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번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말라위 예배를 좀 같이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이런 일을 하는데도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게 진실한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원하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뺄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면은요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왜? 본래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에서 내가 주어가 되면요 이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얼마를 쏟아붓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얼마를 쏟아붓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 바벨탑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여전히 자기의 영웅주의 또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을 갖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맑은 통로들이 없으면 착함도 불가능하고 의로움도 불가능하고 진실함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 안에는 비교적 더 선한 분도 계시고 덜 선한 분도 계시고요, 좀 더 의로운 분도 계시고 조금 덜 의로운 분도 계세요. 참 진실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보다는 좀 덜 진실해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소간의 그런 차이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데,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진실한지가 관건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야 나의 선함도 자랑이나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밝히 보여내 주실 또 다른 은총이 되는 거고요, 진실함도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복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심중과 사역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복된 일들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실 겁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